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성형수술로 아주 유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일부러 한국에 와서 이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찾아올 만큼 외모를 바꾸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더 나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게 바뀌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죠. 본문 말씀을 보니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은 내가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며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뜻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거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서 깊이 연결되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사랑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고 계신 분이란 뜻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와 끊어지지 않는 교제 안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고 사랑받는 완전한 관계 안에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교제 안에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을 창조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페리코레시스, 완전한 사랑 안에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서로 회의하십니다. 우리의 차고 넘치는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충만한 사랑을 함께 나눌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이란 단어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젤렘은 무언가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 마치 그림자가 원래의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말할 때 이 젤렘을 사용하였죠. 또 모양이라는 단어는 닮음과 유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두 표현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질문이 생기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며 뜻을 가지시고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태초에 창조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형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형상은 단지 어떤 능력을 많이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지능이 높다는 것도 아니고 창의력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며 외형이 특별하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 형상이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지요. 무언가의 의미를 찾고 영혼을 갈망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종교성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높은 곳에 올라도 성공하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고 온 땅에 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서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대리자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질서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과 사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 이후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깊이 왜곡되고 손상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순간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이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더해질수록 형식적으로 메말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와 세상을 십자가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벽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사순절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의 완벽한 관계 안에서 페리코레시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차고 넘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셔야 했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사랑 안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